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눈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43절까지인데요. 길으니까 오늘 32절부터 39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32절부터 39절까지 7절 교독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합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시사 다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임을 당하였으되 네, 두 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3을 너에게 전파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에게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말씀 제목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 사역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읽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전체적으로 다 읽으시고 말씀의 내용을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서론적으로요. 하나님이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관심, 하나님의 절대 관심은 누구에게 있느냐?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모든 관심은 복음 가진 한 사람. 여러분 현장에 영적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알게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바울이 메시지를 했는데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믿기로 작정된 자는 믿은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상황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믿기로 작정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전도 선교할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현장에는요, 불신자는 정말 갈급해요. 저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진짜 갈급해요. 말씀 엄청 잘 들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신문제, 중독, 질병에 다 갇혀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이 복음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 돼요. 바울은 정확한 기회에 정확한 메시지를 준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반드시 기회를 주신다니까요. 복음 전할 기회를 줬을 때 다른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메시지를 정리하고 확신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관심은 교회에 있어요. 복음 전할 센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확한 복음, 정확한 기도, 정확한 전도를 가르치는 데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이 땅에 그리스도를 교회에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최고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최고 관심이 있어요. 왜냐?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당연히 갈등 많아요. 그러니까 현장에 갈등하고 있어요. 힘이 없으니까 교회가 복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교회가 복음 전하기 원해요. 사단은 발악하죠. 복음 못 전하게. 여러분 다른 거에 자꾸 관심 갖도록 방해해요. 왜냐? 복음 집중 못하게.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진짜 렘넌트 살려야 돼요. 진짜 치유해줘야 돼요. 현장에 치유해줘야 돼요. 썸밋 해야 돼요. 3단체는요 생명 걸었어요. 진짜. 후대
여러분,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한 복음 안 전하면 재앙 못 막습니다. 더 큰 재앙 못 막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어디 갔어요? 회당에 갔어요. 뭐 하려고요? 후대 살리려고요. 치유하려고요. 그리고 바울은 그때 당시에 센터에 간 거예요. 복음 전할 센터 어디예요? 회당이에요. 그리고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된 한 사람이에요. 바울과 바나바 이 한 팀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시선에, 하나님의 관심에, 모든 관심이 거기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믿기로 작정된 자는 믿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설득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그렇죠? 설득시키지 마세요. 선포입니다. 믿는 사람은 믿어져요. 저와 여러분 믿어져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대한 확신을 딱 붙잡으세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은 0.1%.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우리 렘넌트 후대 썸밋 치유하길 원하세요. 여러분이 응답받으셔야 돼요. 건강도 응답받으셔야 되고 경제도 응답받으셔야 돼요. 세상에 복음 없이 경제 있고 복음 없이 건강하면 꽝인데요. 빵점이에요. 복음 있으면 100점이에요. 자, 모든 종교가 놓친 영적 분별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모든 종교가 놓쳤어요. 놓친 거 저와 여러분이 회복하셔야 돼요. 뭘 놓쳤냐? 창조주가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이 창조주가 누군지 모른다니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 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돼요. 뭘로요? 말씀으로요. 히브리서 3장 4절에 여러분 집도 지은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은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다 그래요. 여러분 집도 지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뭐든지 요 분필도 만든 사람이 있어요. 하물며 모든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분별이 확실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영으로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그의 코에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반드시 창조주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으셔야 돼요. 영적인 힘을 얻으셔야 돼요. 이 힘을 갖고 있어야 분별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말해줄 수 있고 생각할 수가 있고 결단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안 돼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 알 거예요. 내 자신 진짜 안 바뀌는구나. 그리스도여야만 되는구나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실제로 이게 변화되면 눈에 안 보이게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다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부터 오는 그 힘을 얻는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모든 것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영적 문제가 왔잖아요. 그게 어디 나와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선악과 따먹은 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거를 원죄라 그래요. 이 죄를 모르면 계속 속는 거예요. 뭐에 낙심하냐?
여러분이 지금 죄 지은 것 때문에 낙심해요. 아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원죄예요. 하나님 떠난 죄. 이 죄를 분별하지 못하면 여러분 계속 눌릴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 죄를 짓게 한 자가 성경에 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마귀라고 해요. 이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쟁이에요. 거짓의 아비다 이 말이에요. 이간해요. 자꾸 이렇게 자기 거 만들고요. 사단의 체질은요 있어요. 그거 완전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10절에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래요. 이것 때문에 자꾸 출애굽기 20장 4절에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자꾸 형상을 만들고 뭔가 의지한단 말이에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 욕심도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우상이에요, 자체가. 내가 하나님 될 때, 돈이 하나님 될 때, 내 경험, 내 생각이 하나님 될 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내 판단도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 그래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냐. 너희에게 이르느니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24절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돼요. 예, 여러분 진짜 이 영적인 거 모르면 안 돼요. 이 사실은 이 세 가지를 몰라서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은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인정돼야 돼요. 아, 내가 많이 살아있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그게 자꾸 생각나야 돼요. 아, 자꾸 내가 하니까 한계가 오는구나. 내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너 죽으라는 거예요. 시체는 안 움직입니다. 시체 아니니까 사단이 꼬챙이로 꽂으니까 아프다고 자꾸 하니까 그거 가지고 계속 꽂는 거 아니에요. 죽으면 안 움직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바울이 뭐라 그랬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왜 죽어야 돼요? 나는 절대 안 되니까요. 이게 결론 나야 돼요.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절대로 현장 못 살리는구나. 내 힘으로는 사단 못 이기구나. 이거 살아있으니까 자꾸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내가 의로우려고, 내가 채우려고. 안 채워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회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회복을 약속해 놨어요. 오늘 사도행전 13장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웠으니 곧 예수라 그렇게 나와요. 사도행전 13장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해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그 본문이 다윗 얘기인데, 이 다윗이 기록해놨어요. 시편 16편 9절로 10절에 하나님, 예수님은 부활하신다고.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가 고난당한다고. 요엘서 2장 28절에 성령으로 역사하실 거라고. 십자가와 부활, 성령, 그게 약속한 대로 오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21절에 가죽옷은 희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제사 드리면, 피 바르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로마서 12장 1절로 3절에 거룩한 산 제사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오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과 소통되는 그 예배를 누리셔야 돼요. 이 성막에 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래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현장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죠.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그분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 22절에 예수예요. 구원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23절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가 나왔는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브라함부터 쭉 설명하는 거예요. 쭉 설명하면서 누굴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3장 15절인가 어디 3장 16절이에요. 이 약속은 여러 사람을 가리켜서 한 사람을 알려줬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왜 이렇게 설명을 했냐? 누구 설명하려고? 그리스도 설명하려고. 여러분을 통해서 뭐가 증거되기 원하냐?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진짜 그분이 오셔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놨어요. 어떻게? 완벽히 다 끝냈어요. 다 끝냈어요.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을 아니까 바울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누굴 기다려요? 메시아 기다려요. 메시아가 누군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왜냐? 바울은 성경에 능통한 자란 말이에요. 성경이 약속한 그 약속을 계속 설명하면서 누굴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대로 오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증해 놨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희생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분이 다 끝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예수 생명이 들어오죠? 그럼 예수 능력이 일어나요.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능력이 일어나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17절이고요. 16절에 하나님의 능력 나오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알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17절이에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럽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에는요, 모든 사람, 모든 믿는 자 이거예요. 저 사람은 안 돼. 그 내 생각. 저 사람은 그리스도면 됩니다. 그건 내 생각, 내 경험에서
나오는 거고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만나면 됩니다. 모든 사람 그리스도 만나면 100점이에요. 모든 사람 그리스도 못 만나면 빵점이에요.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아니 저 사람 사람 좋다 빵점이에요, 여러분. 복음 비스무리한 거 가지고 안 돼요. 복음으로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 복음. 이 복음에는요 십자가와 부활이 항상 들어요. 그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한다는 거 들어가요. 그 구약에 약속하신 그 분이 그대로 오셔서 약속해서 성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회당에 있는 사람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게 율법이냐 복음이냐 예요. 신비냐 복음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신비주의 갖고 있는 사람은 무당 못 이깁니다. 신비 가지고 안 돼요. 복음으로 돼요. 여러분 불교는 완전 신비예요. 종교 완전 신비예요. 신비로 무당 못 이겨요. 종교로 못 이깁니다. 종교란 말은 육신적인 거란 말이에요. 행위란 말이에요. 행위로 흑암 못 이겨요. 여러분이 열심히 한다고 흑암 못 이겨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로 꺾이는 거예요. 성령이냐 악령이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 물질주의 세속주의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가 지금까지 한 거 의로운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절 같이 읽었죠. 의롭게 하신 게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이는 네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께서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반석이에요. 진짜 믿어지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사단도 틈 못하고요. 천국 열쇠 진짜 축복 누리. 여러분 진짜 복음 아는 사람은 기도 되게 자유합니다. 기도 누립니다. 복음 못 누리면 기도 눌려요. 복음 누리는 것 자체가 기도예요. 기도 열심히 하는 게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기도로 흑암 못 꺾어요. 복음적인 언약적인 기도로 흑암 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 서밋이에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세요. 스바냐 3장 17절에 여러분만 보면 너무 기뻐하세요. 너무 즐겁고 너무 사랑스러워요. 왜냐? 너 나답다. 너 보니까 그리스도만 자랑하는구나. 얼마나 기뻐해요. 오늘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자랑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현장의 증거로 나와야 돼요. 복음의 능력이 마게도니아에 증거됐는데 BCD 안디옥에 증거됐는데 여러분 현장에 증거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3장 15절에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많이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까 바울이 바로 나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있어야 돼요. 이 기회가 생긴 거예요. 뭐 얘기했어요? 이거 얘기했어요. 그렇죠. 다른 얘기 안 한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칼을 가는 거예요. 자꾸.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기회가 왔을 때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바울은 딱 얘기한 거예요. 그 시간표가 딱 됐을 때. 왜? 자기 완전 전문성이에요. 저 요즘에 축구 때문에 즐거운데요. 손흥민이 너무 잘해요. 손흥민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저보다 잘생겼어요? 제가 더 잘생긴 것 같은데. 손흥민이 왜 인기가 많아요? 축구 잘하니까. 그걸 보셔야 돼요. 손흥민의 인격, 손흥민의 성품, 손흥민이 공부 잘한 거 다 필요 없어요. 뭐를 잘했냐? 축구 골 넣으니까 다 끝나는 거예요.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격, 성품, 여러분의 성공, 경제로 흑암 못 꺾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흑암 꺾는다 이 말이에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대단하려고?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해요. 그렇죠? 그리스도 있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적용해봐라 이거예요. 여러분, 불신자에게는 완전 해답이에요. 맞죠? 이 구원의 길은 완전 해답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완전히 그 사람의 재앙과 저주를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진짜 구원의 길을 실제 불신자에게 적용을 한번 해보셔요. 다릅니다. 이론으로 아까 전에 그랬죠. 이론으로 할 수 없다고. 같이 찾았잖아요. 이론으로 안 돼요. 진짜 내과 돼야 돼요. 그래서 직접 해보세요. 불신자에게는 완전 인생의 답이에요. 제가 지금 불신자 사역하고 있거든요. 제가 더 즐거워요. 제가 너무 좋아요. 제가 더 힘이 난다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새신자 있으시죠? 새신자는 완전 확립이에요. 그리스도가. 고린도전서 9장 14절 복음으로 살아나요. 저와 여러분이. 새신자에게는 복음으로 살아나요. 그래서 새신자도 불신자에게 다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기존 신자죠? 기존 신자에게는 완전 훈련이 돼요. 일단 힘이 있어요. 구원의 길을 완벽하게 메시지로 내 걸로 한 사람하고 자신감이 달라요. 현장에서. 왜냐? 누굴 만나도 얘기해 줄 수 있으니까. 오늘 바울은 그 기회에 누굴 만나도 얘기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정리가 확실히 됐어요. 그죠? 아라비아 가서 3년 집중하고 다메섹에서 현장 증거 보고 그리고 11장에서 그렇죠? 1년 동안 가르쳐서 완전 다 뒤집어 놓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성령의 금식해서 나와서 그리고 마귀 다 꺾어버리고 그죠? 총독 서기요, 마술사 엘르마 다 꺾어버렸죠. 현장 가자마자 현장 증거 있죠? 그리고 메시지 난 거예요. 다르죠? 이게 다른 거예요. 현장 사역하는 사람이 메시지해야 성령의 역사하는 거예요. 이론으로 흑암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뭐예요? 날마다 가르치기. 그리고 뭐예요? 전하기. 가르치는 건 뭐예요? 양육. 전하는 건 전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양육과 전도 같이 해야 돼요. 구원의 길을 할 때 양육과 전도를 같이 하면 구원의 길이 더 힘이 있는 능력이 역사 일어나요. 이걸 어떻게 해요? 날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지금 시간표예요. 그래서 실제 바울이 시간표에 메시지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적용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실제로. 이걸요, 실제로 여러분 집중하지요. 구원의 길을. 집중하면 흑암 꺾여요. 결박당한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에 강한 자가 결박돼요. 실제로 강한 자 결박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에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받는 땅 내게 이미 줬다. 줬다.
여러분 받는 모든 땅 줬다. 이미 확 끝내고 승리하고 가세요. 요한복음 16장 30절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고, 그게 일부 메시지죠. 이겨놓고 가는 거예요. 이겨놓고. 이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를 복음 누리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문을 여세요. 골로새서 4장 3절에 전도할 문을 여세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작정된 자를 여러분에게 붙여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 여러분 현장에 바울이 증거했던 것처럼 확실히 여러분 거로 만드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실제 변화됩니다. 여러분이 뭐 받기 시작하냐? 은혜 받으셔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요. 제가 한 메시지는 맨날 들어보면 똑같을 거예요. 똑같은 메시지예요, 결론은. 근데 맨날 달라요. 은혜 받고 힘을 얻으니까, 개인이 되니까 여러분이 되는 사람이니까 되는 사람을 여러분에게 붙여요. 그게 만남의 축복이에요. 근데 내가 복음으로 충만해야 돼. 그래서 착한 일이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그죠? 여러분이 진짜 마음의 전도를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쓸 것을 풍성히 채워요. 빌립보서 4장 13절. 여러분 그러면 문이 열죠?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 가문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변화되면 가정 가문의 흙가 꺾여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국가도 변화되고 세계도 변화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이 실제 현장에서 구원의 길을 적용해 보시고 강단 말씀의 성취를 맛본 사람은 예배가 달라요. 자세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대한 중요한 실제 적용을 여러분 현장에서 이유 캠프라 그랬죠. 실제 적용해 보세요. 기회가 왔을 때는 바로 말하세요. 오늘 바울처럼. 말할 사람이 있느냐? 예! 제가 가서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 그게 기도예요. 나는 할 수 없는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하신다. 마가복음 11장인가 7장인가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받아놓고 기도하는 거죠.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과거는 발판 특별 메시지예요. 여러분만 경험한 특별 메시지. 그 사람 살리라고 여러분이 그 과정을 끌고 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과거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발판 내시기 바랍니다. 올무가 되지 마시고 발판 내세요. 그거 체험한 사람은 그 사람 보면 간절하거든요. 왜? 내가 경험자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 기도하세요. 사람들이요 성경의 진리를 하나씩 저버리고 빼앗기고 세상과
타협하니까 기독교인들이 자꾸 힘을 잃고 교회 하나씩 계속 문 닫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시대를 봐보세요. 시대를 분별해 보세요. 여러분 급속적으로 영적으로 계속 무너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대세가 기울어졌다고 신세한탄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대세가 기울어졌다고 신세한탄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신세한탄 할 거냐 아니면 기도할 거냐. 무관심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그냥 자책할 거냐 기도할 거냐. 이미 문화적으로 그렇게 되어 갔다고 방관할 거냐 기도할 거냐.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라며 박수를 칠 거냐 아니면 기도할 거냐. 질문해 보세요. 지금 시대의 나라를 시대를 보면서 현장의 교회의 시대를 보면서 질문해 보세요. 내가 진짜 한탄할 거냐 자책할 거냐 방관할 거냐 박수 칠 거냐 기도할 거냐. 질문해 보세요.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예요. 지금은 영적 싸움해야 될 때예요. 시대를 분별해 보세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보세요. 기도해야 될 때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죠. 우리 교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거예요. 지금은 기도할 때예요. 바울은요 기도하러 가다가 다 역사 일어났어요. 바울은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 만나고 기도하러 가다가 마게도나를 틀고 기도하러 가다가 안전뱅이 보고 기도하러 가다가 다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예요. 그래서 전도서 7장 21절에 사람의 말을 마음에 두지 말래요. 사람의 말을 마음에 두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사람의 말을 안 둬야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자책 막 혼낼 때 들려요. 그때 들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사람의 말을 마음에 두면 사람들이 하는 말을 여러분 안 들어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상태가. 그래서 고린도 후서 7장 11절에 속지 마세요. 속지 말고 용서해주고 배려해주고 이해해주세요. 지금은 기도해야 돼요. 한 팀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는 이 말 저 말 이런 말 저런 말 거기에 요동될 필요도 없고 영향받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집중하고 기도하고 할 때예요. 방관할 때도 아니고 자책할 때도 안 되고 한탄할 때도 아니고 박수 칠 때도 아니에요.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요. 기도에 대한 성경 구절은 무지 많아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그래서 저는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요즘에 자주 읽는데 6장 보면서 지금은 진짜 전신갑주 있고 깨어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걸 요즘에 많이 말씀 묵상합니다. 오늘 종교에 놓친 3가지 그거 알아야 되고요. 복음으로 딱 정리하고 현장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언약 붙잡는 응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BCD 안디옥에 전도 선교했던 전도 사역했던 이 바울의 현장을 보게 하여 주셔서 나의 현장에 그대로 적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